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사기 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첫 신앙 고백,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믿음의 정도는 우리 각각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비례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인해서 죄의 지배 속에서 7년 동안 심히 미디안을 통하여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미디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이제 전쟁케 하게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기드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싸움에 나갈 사람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집을 하였을 때 모인 사람의 수가 32,000명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미디안 군사는 대군입니다.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가려고 모집된 사람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2,000명이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미디안 군사력과는 상대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숫자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32,000명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을 할 때에 지금 이스라엘 군사력을 계산할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싸움에 나갈 숫자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숫자와 더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합하여서 보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출퇴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 인생길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이렇게 나를 계산할 줄 아는, 보실 줄 아는 훈련, 믿음의 훈련이 참 필요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나만 보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는 크게 보이고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불안하는 나 자신은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데 나 자신을 보실 때는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정말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합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모인 그 싸움에 나아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3절에 보시면은 너희들 중에서 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으면은 이곳을 떠나라. 너의 가족이 염려가 되고 마음이 불안한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3분의 2가 돌아갔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보다도 더 미련한 짓입니다. 그렇죠?
32,000명도 너무너무 적은데 거기에서 22,000명이 또 돌아갔습니다. 10,000명만 남았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방법하고 우리 사람이 계산하는 방법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항상 같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포함시켜서 여러분의 장래를 보셔야 되고, 어려움이 많고 환난이 많은 이 현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포함하셔서 여러분이 장래를 보시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계산을 안 합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무시한다. 너희들은 내 말을 귀로만 듣지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정말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서 그 중에서 그 10,000명 중에서 물을 핥아 먹는 사람만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을 손에 퍼서 마시는 자는 300명이었습니다. 그 300명을 가지고 전쟁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기드온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테니까 싸워라 그랬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거 사사기 6장에 있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의 말은 듣고 알지만은 믿지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믿어진다면 우리가 이 문제가 많고 이 피곤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살겠어요. 얼마나 걱정해서 자유하고 장래의 소망을 품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아주 작게 보이고 문제는 골리앗처럼 크게 보이고 하니까 우리가 문제만 만나면 쓰러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호수 이쪽에서 가브나움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그 바다 가운데서 광풍을 만납니다. 그냥 바람이 얼마나 센지 배 안에 물이 그냥 들어옵니다. 가라앉게 되는 아주 위험한 가운데에 처하게 되지요.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한 말은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초조하고 다급한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내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 내가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심에 바람이 잠잠케 되고 바람이 잠잠케 되니까 파도도 잠잠케 되지요. 이것을 본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저들끼리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가 누구신데, 이분이 누구신데 그분의 명령에 풍랑도 순종하는구나. 이분이 누구시길래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거 직접 목격하고 같이 즐거워했지만은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믿는 믿음이 너무나 작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꼭 나만 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를 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또 그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성령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함께 보실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사기 6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기드온이 두려워서 숨어서 곡식을 거두고 있을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어려운 중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미디안을 쳐서 이길 수가 있다고 알려주었지만은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인데 무엇으로 이렇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기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두려움이 많은 자인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귀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씀을 듣지만은 이 기드온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포함시키는 생각을 할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나에게는 꼭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 믿으시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주어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기드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기드온은 하나님, 그러면은 표징을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표징을 달라고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기드온이 양털 한 뭉치를 가져와서 타작마당에 두고 하나님, 오늘 이 밤을 지날 때에 이 양털에는 이슬이 흠뻑 젖게 하시고 이 타작마당에는 바싹 마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부탁한 대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양털에는 흠뻑 젖어서 짜니까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타작마당은 바싹 말랐습니다. 그래도 이 기드온은 또 의심이 생겨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분만 더 표징을 주십시오. 이제는 반대로 이 양털 한 뭉치에는 조금도 적셔지지 아니하고 바싹 마르게 하시고 이 타작마당에는 흠뻑 젖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기드온이 일어났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로 인해서 적셔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계시는 것을 더 믿어지고 이러한 능력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더 믿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겨자씨만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지요. 이것이
큰 나무가 되도록 우리는 이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이 믿음이 키워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서 아브라함 시대 때에, 이삭의 시대 때, 야곱의 시대 때에, 여러 가지의 인물 시대에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자꾸 들을 때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더욱더 굳어질 것이고 선명해질 것입니다.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삭을 낳도록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읽으십시오.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을 낳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읽으십시오.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을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그것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시는구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건져주셨구나, 광야에서 이러한 문제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읽으셔야, 그것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성령께서 더욱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 줄 아세요? 성경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읽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대면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 믿어지고 그리해야, 그것이 더해져야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늘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다는 것을 늘 포함시켜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